구약성경 595페이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우리 같이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또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어떻게 막아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13번째 왕이고 또 몇 안 되는 선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조상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25살의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난 후에 아버지 때 섬기던 그 우상과 그 제단들을 다 깨뜨리고 나라에서 그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나라에서 우상을 다 제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셨겠습니까? 특별히 18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왕국에 4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왕에게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18장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형통이라는 말은 사방으로 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계획하든지 간에 그것들이 다 잘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지요. 오늘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오늘 히스기야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의 복, 사방으로 다 통하는 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히스기야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큰 위기 하나가 닥쳐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함락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4년째 되던 해에 당시 근동 지역의 그 맹주였던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곧 함락시켜 버렸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래쪽에 있는 남유다까지도 함락시키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말도 잘 듣고 조공도 잘 바쳐왔는데 갑자기 왕이 바뀌면서 바치던 조공도 끊어버리고 배신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 아수르가 가만두려고 하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쉽게 쳤으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그 남유다까지도 그냥 쳐버리려고 내려온 것이죠.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해 버렸습니다. 시간 문제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결국 망하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너희 중에 말이라도 탈 수 있는 군사가 남아있느냐?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도 믿지 말라. 세상에 많은 민족을 믿는 신들이, 많은 민족들이 믿는 신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낸 신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와라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 예루살렘 성을 보유한 군대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당시 최강대국의 군대가 코앞에까지 와서 성을 에워싸고 소리치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왕으로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왕인 자신도 살고 백성들도 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른 사람을 보내서 다시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몰래 혼자라도 도망을 가든지 뭐 그래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못하겠으면 죽을 때까지는 그냥 싸우자 하고 싸우기라도 하든지 뭐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옷을 찢고 배를 그 몸에 두르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둘렀다는 말은 극도의 슬픔과 절망 그리고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특별히 왕이 왕복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왕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가 왕인 나의 힘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요청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왕과 그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장 나라가 강대국의 군사들에 의해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다른 어떤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 기대지도 않고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생각지도 못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다른 무엇 기대지 말고 그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은혜가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그 성전에 엘리야김과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야 원래 성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왕궁의 책임자, 서기관, 장로들은 성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히스기야 왕보다 먼저 성전에 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아닌 이 사람들이 왜 성전에 모여 있었을까요? 지금 나라가 전쟁의 위기 앞에 처해 있고 망하기 직전에 와 있는데 왜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나라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아수르 군대를 막을까 이것을 궁리하지 않고 왜 모여서 성전에 와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히스기야 왕과 같은 마음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상황이 긴급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그 신하들도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야, 나라가 어려워졌다. 우리 기도하자. 나라가 긴박하게 돌아간다. 전쟁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우리 하나님을 찾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강대국이 아니라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도 신하들도 제사장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살자고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신하들까지도 이런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나라가 형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어려움이 생겨도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와 왕과 신하들에게 역사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도 이런 가정을 세워가십시다. 우리 집안에, 우리의 가정에, 건강에, 자녀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문제가 생겼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자.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이런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목회자인 저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마음과 뜻을 다 모두고 연합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외교적인 문제나 내수 경제가 어려워질 때, 또 그런 때, 나라가 어려워졌다. 우리가 기도하자. 믿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가 나라가 어려워질 이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르게 예배하면서 살아가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나라, 지도자들,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매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교회, 우리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히스기야는 성전에 있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이 일이 너무도 큰 환난이고 징벌이고 모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환난은 고통, 고난을 말하고 징벌은 벌, 징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직접적인 고난을 당했습니까?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왕위에서 쫓겨났습니까? 잡혀갔습니까? 아니요. 아직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기는 했지만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몇몇 성을 치기는 했지만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피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모욕을 당하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환난을 당하거나 징벌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히스기야는 꼭 큰 환난을 당한 것처럼 나라가 망한 것처럼 징계를 받았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이나 나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거나 직접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들에게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고 나에게 징계이고 나에게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아이가 나올 때가 됐는데 산모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위험하죠. 그리고 산모도 위험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산모가 힘을 줘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처럼 아수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아수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의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왕이었더라면, 다른 왕들처럼 적절히 우상도 섬기고 이방 나라도 의지하고 적절히 줄타기 하던 왕이었더라면 이런 상황이 와도, 야, 하나님의 이름이 좀 모욕당해도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어디야? 다행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때 아수르를 섬겨왔지만 아수르를 섬긴다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아수르를 배신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 안에 있던 그 많은 우상과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일이었는데요. 신하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왕이 뭘 안다고 저러나. 여러분,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일들을 다 해냈습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내가 더 강한 왕이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였더라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아수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 너무나도 비통한 것이.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면 지금 히스기야 왕의 심정을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야,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노하셨겠는가.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참 은혜가 되는데요.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당장
나라가 어려워진 것, 아수르 군대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이 된 이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것, 자신과 이스라엘이 더 강하지 못해서 아수르를 이길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비방당하는 것을 내 죄로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강한 왕이 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 왕과 군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수르 왕과 군대가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매도하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과 나라가 너무도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선지자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히스기야 왕이 당장 자신의 안위나 나라의 존폐만을 걱정하는 왕이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이사야 선지자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살 방법이 없겠습니까? 선지자님은 명성이 있으니까 아수르 왕을 만나서 좀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릴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무슨 무서운 예언이라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과 약한 나라 때문에 비난당하는, 비방당하는,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좋을 때야 뭐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운행을 하는데 접촉사고가 날 뻔했는데, 저는 막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고 상대는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내리막길에서 저는 조금 빨리 내려갔고 그 차는 커브길에서 내 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잘못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해요. 차가 탁 섰는데, 아니 왜 그렇게 빨리 내려옵니까? 아니 왜 내 차선으로 옵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죠. 저도 순간 화가 나서 그렇게 받아치기를 했는데, 바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스쳐 지나갔죠. 상황이 끝났으니까. 근데 그 사람, 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리 차 옆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내가 한번 참아볼 걸 그 생각을 했죠. 왜요? 우리 교회차 양옆에 아주 크게 성산교회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차를 바꾸면서 더 잘 보라고 검정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성산교회라고 써놨으니까 잘 보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 이름을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 뭘 기억할까요? 교회요, 교회차.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물론 히스기야 왕과는 비할 바가 아닌 상황이지만 히스기야가 자신의 목숨과 나라의 그 존폐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 내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 그냥 미안합니다라고 먼저 건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이 교회를 욕했는지 하나님을 욕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그런 거죠.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실수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되지는 않을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아닐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들여다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들여다보죠. 좋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화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도 그들은 다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 교회와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지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워지니까 별 수가 없구나 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히 절제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말다툼 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말은 엄청나게 절제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엄청나게 절제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수도 있고 영광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인내하게 될 것이고 절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더욱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목숨과 나라의 존폐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6절 7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멘. 무슨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모욕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비통해하고 죄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더 이상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게 하시고 아수르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서 신하들에게 죽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게 하시고 돌아가서 신하들에게 죽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안위와 나라의 존폐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약해서 모욕당하는 것을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수르를 당해낼 수가 없어서, 이길 수가 없어서, 싸울 수가 없어서 모욕당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분해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괜찮다 히스기야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를 가장 힘들고 두렵게 만드는 아수르,
물러가게 만드시고 다시는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아수르 왕을 죽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자신 때문에 이방 나라의 우상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더 못하게 여겨지는 것을 비통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왕위와 나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난 후에 갑작스러운 바벨론의 반란 때문에 급하게 회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우상을 예배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 왕보다 강한 군사보다 우리가 더 의지해야 하고 더 붙들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아수르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과 두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또 사방 어디를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지금 나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은 아닌가?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야 뭐 어찌됐든 말든 상관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 받아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역사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당면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매일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그것을 비통해하고 안타까워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안위와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지만 그런 중에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아수르 왕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많은 문제와 여러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처럼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두렵게 하고 비통하게 했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